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잡히시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는 것까지 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는데 어느 산으로 가느냐 하면 자주 모였던 그 동산으로 갑니다. 거기는 누구도 안 따랐습니까? 가룟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이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아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가신 길입니다.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고민되어지고 슬프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다 알고 있고 제대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고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와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됩니까? 누굴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나다 그럼에도 그 권세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잡으러 오는 사람이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서 스스로 결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를 잡았으면 이 사람들은 놓아줘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대지장에 좀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꽂으라. 그렇게 하고 귀는 다시 붙여줍니다.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수집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같이 잡혀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 잡혀서. 왜? 칼을 빼들고 대지장에 종의 귀를 자랐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그 수습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제 놓아주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잡아 결박해서 이제 안나스로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어떤 모든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묻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세상에서 말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는데 뭘 또 묻느냐? 다 알면서. 이것은 그냥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실제로 들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차례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서 도리어
예?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냥 돌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몇 차례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권력이 유지되어진다. 이 권력은 어떤 권력입니까? 사단의 권세의 메인 그 권세예요. 세상에 속한 권세입니다. 세상에 속한 권세를 유지하려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서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고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때 그래도 안나스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때립니다. 내가 대장의 장인 앞에서 우리의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대장 앞에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대드느냐 말대꾸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가 다른 말을 했느냐 틀린 말을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에게로 걸박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제사장은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야바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로 보내고 또 잠깐 보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가야바의 권세에 속한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에게 잠깐 갔다가 안나스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가는 겁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관정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지키려고. 지금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이 고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했다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재차 물을 때 내가 왕 맞다. 내가 왕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또 심판주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온 만백성의 왕이 잡혀서 힘이 없어 잡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제약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그 은혜를 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대로 사시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증거하고 어떻습니까? 다 증거하고 또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자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고 수집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또 제자라고 또 예수님 잡혀 끌려간 곳을 또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과 함께 아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께 잡혀간 곳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말고에 신척된 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 그 동산에 거기 있었잖아. 네?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닭이 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왕은, 진정한 왕은 지배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질 때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진짜 행하는 대통령은 인정받고 길이,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한 왕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기도 하고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이중평 목사님은 별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별세,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앙.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악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죄가 죽어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지만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모습이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못 쓰고 거기에 매여서 눌려 삽니다. 거기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매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까? 소망의 길 걸어가겠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태웁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대항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립니까? 그래서 죄인이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내 죄가 씻음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